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14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자가 그러지 못한 자들을 가르치려 하는 것보다는 기다려주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앞장선 자로서 뒤에 온 자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또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의하면서 또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행하고자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될 것인가, 의로운 자가 행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에 대한 규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또 이어서 음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에 관한 문제가 분명하게 로마 교회 가운데 문제로 삼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무엇이냐? 과거에는 율법의 속박에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런 율법에 대한 자유함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 속에서는 먹지 말라 한 것이 너무나도 규정이 많았어요. 고기도 먹지 말라, 우리가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이런 규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규례들에서 자유함을 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통하여서 너희가 음식을 통하여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거리끼는 그런 일이 된다라면은 너희는 과감하게 그 형제들을 위하여서 너희가 이런 이 음식이나 고기에 대한 이런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우리가 모여서 함께 무엇인가 우리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우리 이 핵심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나가다겠습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주제로 이어지는 권면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음식 때문에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다시 한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살리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지 말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스스로 생각과 전통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속된 것으로 여기는 오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형제를 음식으로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나에게 당연한 자유가 다른 성도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나를 가지고 있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또 내가 앞선 자로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가르침을 줬는데 이런 가르침 속에서 시험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기준을 근거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도록 우리가 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 신앙인들은 늘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연약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충만할 때가 있고 또 내가 시험에 들 때가 있고
또 연단에 빠질 때도 있고, 그래서 우여곡절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약한 부분에서는 조금 견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회개하고, 또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 충만한 그 은혜대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요.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한데 다른 사람도 다 충만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나만 충만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충만할 때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시험에 빠져 있을 때고 연약할 때예요. 그런데 내가 충만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거예요. 다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누를 범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면은 충만한 상태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리면 되고요. 또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왜 그렇게 안 나와? 왜 이렇게 참여하는데 부지런히 나와야지? 왜 이렇게 봉사도 안 해? 이렇게 하면서 지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모이기를 힘쓰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나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흩어지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합해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은 나뉜 것들을 합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합해진 것들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진리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나의 잘못된 생각과 말로 인하여, 실수로 인하여, 행동으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은 각기 다른 종교적인 경험과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으로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거리낌이 없어요. 괜찮아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과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지? 이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고요. 이럴 때 음식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의견이 갈라지고 비판이 난무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늘 모이기를 힘쓰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형제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또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형제들을 자신의 말이나 행동으로 넘어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또한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자가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그 성도들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이 일에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7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희락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평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평온한 상태, 평화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희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또한 우리의 평화의 모습, 기쁨과 은혜와 이런 이 희락의 모습이 소망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본질은 성령 안에서 구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본질에서 벗어나서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배 가운데 잘 일어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일어나요? 예.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을 때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다르게 결정을 하고 또 일들을 진행할 때 그런 일들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될 게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가 모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선교적인 사명 가운데 전도를 해서 교회 교인들이 모이게 돼 있죠. 자, 모여서 뭐래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그들 가운데 이제 기쁨과 소망으로 서로 나눔에 있을 때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서 그들이 제자로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이제 한 사람의 그 사명자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으로 바로 서는 것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걸 지금 중심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가지고 있냐면은 교제하고 우리가 나눔에 있어서 일들을 중심으로 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공동체에도 매달 2달에 한 번씩 소공동체 모임을 해요. 그럼 어디는 보게 되면은 이렇게 꽃구경도 가시기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시기도 하고 또 야구로 보러 가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야외도 나갔다 오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일이에요. 또 우리가 대공동체에도 봄과 가을에 어떻게 해요? 소풍을 가요. 체육대회도 하고 같이 교제하고 함께 해 나가는 거예요. 왜 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나눔을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같은 형제가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우리가 서로 하나파여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자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지금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뭐 바자회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장사꾼입니까? 뭐 아니면은 뭐 얼마나 뭐 더 화려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도 같이 나누고 또 차도 같이 나누고 또 우리가 같이 하는 수준에서 즐기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성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회장을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이 기쁨의 그런 모습 가운데 참여하게 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배하는 곳으로 끌어들이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본질이에요. 근데 본질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본질은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평화로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쁨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서로 다투고 또 서로 싸우고 문제가 일어나고 또 야외를 갔는데 어떤 사고가 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해야 돼요. 중지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사도 바울도 포도주를 마셔요. 술을 마신다고요. 사도 바울도 고기를 먹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보기 안 좋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성경 어디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8장 한번 봐보세요. 똑같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도 일어나요. 자, 고린도전서 8장 자, 13절 보세요. 13절. 자, 시작. 같이 봉독하고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내가 포도주를 마시는 거나 고기를 먹는 문제를 통하여서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은 내가 그 일로 인하여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의 음식을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음식 먹는 걸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마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그런 말들이에요. 성경에 뭐 어디 담배 피지 말라고 하고 뭐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모습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또 직분자들이 담배를 피고 또 음주의 그런 모임을 가졌을 때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라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취한다라는 것에 대한 거는요, 의미가 여러 가지예요. 취한다라는 것은 내가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나의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다 해석한다 저기다 해석한다 그런 해석에 대한 문제가 아니지만은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전파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도를 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다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요. 자,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18절과 19절, 2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포도주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21절에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네.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네,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봤을 때 형제가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누가 봤을 때 이게 거리낌이 된다라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과하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느냐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삼아야지 이 음식을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라고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는 가장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의로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내가 예배하는 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술도 마시고 취하고 내가 오락도 하고 게임도 하고 내가 마음껏 살아갔지만은 하나님 앞에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절제하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는 그런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읽고 우리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다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대로 믿음을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반듯하게 세우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 양심과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 믿음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타협하고 어느 정도는 믿음의 길에서 한 발짝 거리를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변질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대로 믿음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삶이 돼야지,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뭐다? 죄다 그랬어요. 죄.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네. 내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이게 믿음을 따라 한 건지 내 생각대로 한 건지. 이게 내 생각대로 한 거면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뭐라고요?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맞는다면은 죄가 아니라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여러분 삼으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삼으셔서 우리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요? 성령의 교통함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니까요. 같이 생활하며 삶을 사는 교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만 교통하지 마시고 우리 일상에서도 교통을 하셔서 믿음 없는 자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교통함을 누리고 늘 우리가 자나깨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의로운 생활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 어디든지 성령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하셔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교통함과 은혜 가운데 늘 거하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죄 짓는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